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님새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한 그 사랑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다 같이 조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특별히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이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합동구역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새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귀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살게노라 기도하면서도 주여. 세상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허물이 너무 많사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며 늘 섬김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믿음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주여.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시며 주여. 은밀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사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평안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로 또 수련회로 진행 중에 있사옵고 또 준비하는 부서들이 주여.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생명들을 사랑으로 품어 교육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옥토에 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며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며 항상 그 말씀 저희들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영이 늘 새롭고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복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구역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우시고 온 구역들이 힘을 합하여 정말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챙겨주며 서로 기도로 미뤄지고 오가는 소식들이 다 복된 소식으로 구역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그들의 영육이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심히 부정한 죄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7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교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거 감사를 드리고, 오늘 7교구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7교구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동구 영입에 나온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러한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구역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깨끗하게 다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팔복 전체를 한번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가치와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생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7절 말씀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은 3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그 다음 4절,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계속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금방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이러한 자라고 하면은 날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자녀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축복을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이 온유한 자에게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많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복을 받는 자가 이와 같이 애통하며 또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여기는 이러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누가 살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날마다 애통하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의에 줄인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생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 백성들은 다 천국의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세우셨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남을 받게 되고, 거듭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어려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렇게 생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녀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안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 그러지요. 조금만 얘기만 해보아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나가느냐?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자꾸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자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확실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소유함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거듭난 성도는 마음이 청결함으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살만하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억압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살지 못하게, 그리고 세금을 다 걷어가고 모든 거 다 걷어가요. 막 이러니까는 언제 우리가 독립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면서 다윗의 그 영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까? 그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정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네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까지 확신하며 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권세를 누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흠과 티가 없는 마음, 죄가 없는, 죄 씻음 받은 이러한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흠과 티와 죄가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 정결한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생각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마음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사람들을 화평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이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팔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러한 복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번 주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복이나 마지막 팔복이나 첫 번째 복, 마지막 복,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 보셨지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복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말씀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팔복은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팔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여기 이 말씀대로 욕 한번 먹지 아니하고 박해, 예수를 증거하다가 욕 한번 먹지 아니하고 박해도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는 이러한 악한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욕을 먹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이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생활하면서,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러한 생활이 내게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에 악한 말이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음번에 절대 내가 전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전도하는 일을 딱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욕을 먹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이 악한 사탄이 이와 같이 찾아와서 악한 말을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믿으세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난 천국 안 가도 돼요. 교회 가니까 맨 거짓부렁이만 하고 앉아있는 놈들만 앉아있더라. 싸잡아서 다 욕하잖아요. 맨 사기꾼들만 앉아있더라. 교회 가니까 헌금만 내라 그러더라. 교회 가니까 정말 별 희한한 것들만 다 있더라. 아이고, 만나지 말아야 원수를 가서 교회 가니까 만나게 되는데 다시는 안 나간다 내가. 이러한 얘기들을 막 쏟아부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한 말을 하지. 악한 사탄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을 바꿔서 내가 절대 전도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전도의 삶을 딱 끊어버린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너한테 내가 왜 그런 욕을 받으며 사냐?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내가 전도 안 한다 이제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이러면서 전도하는 생활 딱 끊고, 욕 먹는 거 딱 끊고, 박해당하는 거 딱 끊고, 악한 말 듣는 거 딱 끊고, 누가 뭐라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냥 약한 말을 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에 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만 부여잡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이거 아니고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도 박해를 당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저놈은 맨날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면 맨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물에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 다음 아주 세상에서 아주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여인을 가지고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잉태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딴 남자 아이를 낳고, 또 데려다가 놓으면 또 도망가서 딴 남자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셔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함을 당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어 서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을 믿으면서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셨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거듭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의 힘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박해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받은 것도 아세요.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정말 어린아이에게, 10대 아이들에게 나이 들어가가지고 욕을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러한 것을 다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을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러한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고 핍박을 당해도 천국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천국을 소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해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7장 찬양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선교위원장 되시는 김춘호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씬 양면으로 이렇게 우리 또 선교위원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구선 선교사님 또 그 편지 보내오셨는데요. 여전히 태국에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로 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또 기타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댕기열 같은 그런 병에도 또 걸리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안콩에 있는 그 학교 연결하는 다리가 무너져서 데 다행히 또 이렇게 뭐 그쪽에 있는 마을과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다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나이선먼 그쪽에 학교에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값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이 올라서 현재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기도 부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 이렇게 전해주시는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늘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수 권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동 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과 선한 사역을 위하여 각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출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복음 전파 생명 구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여 많은 처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또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후반기 장학금 신청이 이제 8월 7일 주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신청서 작성하셔서 부장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원래회가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 사역은 중고등부가 29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수련회를 사랑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합동 구역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